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취해야 하는 의의 품질이 무엇입니까? 정녕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의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세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류의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세리와 같은 상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영적 출애굽시킬 때에 성령은 그 영혼 안에서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나그네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 세리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취해야 하는 의의 품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법적인 속성입니다. 새 인격을 지배하는 이 놀라운 통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번째로 분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분노의 법칙, 성결의 법칙, 정직의 법칙, 여러 가지 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법칙에 대해서만 함께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분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왜 법칙이라고 할까요?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한 분노는 우리의 인격으로 저지하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가 되었고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분노의 열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어쨌든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본성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파괴합니다. 분노는 영혼을 파괴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있는 곳에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의 나라입니다. 분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분노의 성질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전히 분노의 상태에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데요. 분노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의 법칙을 다스리는 새 인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분노는 멈추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정체인지, 무엇인지, 어떤 실존을 말씀하시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분노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이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법칙을 가진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리가 어떠하든 어떠한 논증으로 설명하고 있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존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확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질서로 사는 인생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성을 불화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분노의 법칙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화목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분노를 멈추고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노의 질서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분노가 멈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행위의 법칙이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상태가 되었고 본성적인 기질이 되었습니다. 분노 자체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강제하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분노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명조차 살해하지 못하도록, 자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억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분노로 사람을 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분노는 일상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노로 인하여서 관계성이 파괴되고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신문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분노하여 쳐서 죽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내를 폭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술을 먹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세상의 법 아래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법이며 행위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분노의 성질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살인하면 그 살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분노의 기질 자체를, 분노의 본성적인 상태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법은 새 인격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인격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마음이 창조되고 새 영을 받은 자는 새 인격의 지배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인격은 산상수훈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옛사람에게 주시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히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쳐놓는 것이죠. 지킬 수도 없으며 이룰 수도 없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육신의 질서 아래 놓인 옛사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새 인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인격으로 창조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성질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떠한 성질까지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분노와 라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과 대등하게 병치하였습니다. 분노하여 사람을 치고 살인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과 동일 성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분노하여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은 행위 법칙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 분노의 기질 자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도 역시 분노의 성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분노, 헬라어로 오르기죠. 이것은 마귀의 정형적인 기질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분노는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악한 기질입니다. 사람이 마귀로부터 이 악한 기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질로 행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분노는 한 사람의 영혼을 넉넉하게 타락시키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이 바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입니다. 라가는 레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카는 멍텅구리, 바보,
너 머리가 비었구나. 성난 경멸의 표현이 바로 라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성이 나서 상대방을 향하여 경멸의 태도가 나오는 것, 이것을 바로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경멸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악한 기질이 태동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본성적인 타락한 기질로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멸의 표현, 경멸의 어투가 우리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태도는 레카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 성질로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어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투를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또다시 파괴돼요. 똑같은 레카의 상태가 되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서로 경멸하는 어투로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있고 망해가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련한 놈은 헬라어 모로스로 어리석은, 우둔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분별력의 결여, 지식의 결핍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고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기질이 그러합니다. 저절로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핍된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뉘앙스,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본성적인 기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질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을 대표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인격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인격으로 다스리는 분노의 기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상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새 마음에 뿌려지는 씨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씨를 받은 자 안에 새 인격이 성취되어지면 새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여서 지배되고 통치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이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육체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서로 욕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저는 그저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진정한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로는, 저의 상태로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하고 교회를 섬겨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분노의 법칙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아델포, 아델포스는 형제, 역격이 아델포입니다. 그 앞에 포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형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웃,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델포스는 델피시라고 하는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궁에서 나온 그 형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형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혈육,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신뢰하며 누구보다 긴밀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노에 의하여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믿음 안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교회 식구들,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하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것밖에 모르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악한 기질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성적인 기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질 자체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질로, 이 성향으로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질을 용납하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목은 분노의 기질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인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한 형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아벨을 죽이도록 역동시켰습니다. 살인은 분노의 마지막 결과이죠. 분노의 마지막은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분노하였을까요? 왜 아벨을 살인하였을까요? 살인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동생 아벨을 경멸하고 무시하였을까요? 살인하기까지의 분노가 가인의 영혼을 채웠다면 살인이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 동안 아벨은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가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제사가 아벨보다 낫지 않은 것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의 의로, 자신의 옳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 이 불신에서 바로 사람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여 원수 마귀로부터 온 이 분노의 기질을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불신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받은 이 불신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한 가정 안에서 불신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에서 원망과 불만이 발생하고 우리는 상한 감정으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분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기질로 살아가고 있기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작용하는 이 분노의 기질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불안은 당연한 것이며 싸움도 당연하고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불행해야 하는 것,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만물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새 영을 받을 것입니다. 새 영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법으로, 기준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라 하며 그대로 구약의 율법 아래, 세상의 도덕법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곳에 새 마음은, 새 영은 역사한다라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새 인격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옛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법을 지키냐고 하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옛사람의 상태 자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인격으로 통치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의 여정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 법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따라 이 법을 확증하였습니다.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옛사람을 지배하는 행위의 법, 율법입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즉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둘은 원수된 우리들이죠.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은 원수된 두 사람을 하나의 연합된 관계로 묶는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새 인격의 정체입니다. 새 인격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화목으로 연합하는 것. 연합은 화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화의 상태에 있는 것을 연합하였다 말하지 않죠. 분쟁의 상태에 있고 서로 갈등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나요? 분노는 서로를 원수로 만듭니다. 결코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로 신뢰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이 인격적인 연합의 실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완성될 새 인격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인격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노를 멈출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분노로 인하여 네가 말한 그 라가로 인하여 미련한 놈이라 한 것으로 인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무엇이 구원인가요? 우리의 고통은 모두 불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화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노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품질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품질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모두 옛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인격은 이러한 옛사람의 기질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새 인격으로 이 육체의 기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로 파괴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 인격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